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우리가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그와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니 내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오는 것거리와 번제할 거리냐는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거리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기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리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걸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에 일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구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 수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여호와 인도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의 길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임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내가 있어야 할 곳 세 번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네, 할렐루야. 아멘. 하로동선이라는 말과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하로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름의 난로요, 겨울의 부채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난로와 부채는 필수적인 거죠. 계절을 이겨나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난로요, 부채입니다. 지금 이렇게 심히도 더울 때에 만약에 에어컨이나 부채 같은 것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겨울을 또한 여름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로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름의 난로라는 겁니다. 덥고 더울 때 난로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겠죠. 겨울에 부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얼어 죽을 위기에 있겠죠. 꼭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데 어디야?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필요로 할 때에 그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적재적소라는 것은 바로 그에 반대되는 이야기로서 꼭 필요할 때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게 그렇게 여겨졌던 것도 필요한 때에 있으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필요한 때에 그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차가 전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데 이유는 사고의 원인은 뭐냐면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조그만 그 바킹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도 크게 다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적은 그 고무바킹 하나는 몇백 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 할 곳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엄청난 사고를 유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면 엄청난 축복과 위로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으면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들은 청소년이라고 해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 장년들이 어른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찌 아이들 속에서 저런 끔찍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러한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러한 그 범죄에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PC방이나 그리고 또한 모텔이나 그의 범죄가 일어날 그 장소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념을, 그러한 기념비적 사건을 이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물론 나름대로의 특별한 자질이 있어서 그러한 일들도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있어야 할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기남을 일들을 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재능과 재질을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있어야 할 그릇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의 바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낙인 찍히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동성애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통과돼서는 안 될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어느 날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누군데? 보여주는데 남자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남자 며느리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너는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부터 이렇게 특별하더니 아이고 섹시도 특별한 걸 데리고 왔구나. 아이고 화장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박수 치겠어요? 박수 칠 분들은 몇 분 계신 거 어떻게 지금 보니까 대답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애들이 또 아들이 그러고요. 어머니도 특별하셨고 아버지도 특별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도 특별한 이렇게 며느리를 보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기특하다, 역시 효자구나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안 하고 끝까지 안 하고 입 걸고 끝까지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인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일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 해서 다 대단하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선진국에서 더 대표적인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문화를 바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법입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사악한 그 음모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것을 주었을 때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구성원을 남자와 여자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파괴하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뭐냐면 말살하려는 것입니다. 찢어발기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안은 뭐냐? 지금 미국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겁니다. 성경에 로마서 1장과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을 지워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빼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러한 그 경고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찢어버리려는 겁니다. 거역하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모든 목사들을 범죄화하려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범죄자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동성애자들의 목적입니다. 왜냐?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할 때 누구에게 와서 주례를 서달하느냐? 목사님들한테 와서 주례를 서달하느냐?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그들을 가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요? 법의 잣대를 들어서 바로 목사님을 고소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결혼 주례를 설 때까지 끝까지 바로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것이 동성애다. 아니, 지네들이 좋아서 결혼하면 지네들이 좋은 사람 들여다가 주례쓰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굳이 목사님들, 그것을 반대하는 목사님들의 앞에서 서달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그러한 배우, 사단의 사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도 바로 지금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가 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진멸할 자들을 진멸하고 형벌할 자들을 생멸하고 다시 정의를 세우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갑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온 나라가 전부 다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을 갈멜산으로 부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그렇게 우상 속에 젖었던 그 왕이나 그리고 그러한 그 백성들이 다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늘이 닫혀지기를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혀지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킴에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길, 참다운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설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이 썩어져가고 부패되어지는 이러한 이 나라를 보며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목사님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데도 왜 이러한 이 음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더욱 악법들이 제정되어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한 목사님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는 들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들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또한 목사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의와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 이 기독교인과 목사님들이 이권을 찾아가고 이익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그거에 앞서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우리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는 것. 요즘 보면은 여러분, 부정 부패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어야 할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니 어찌 그들의 외침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왜일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봐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말씀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를 바로 시험하는 그러한 잣대가 되고 실험성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3일길 때는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그리고 예배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의무를 여러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기가 어려워요. 네? 참 예배의 시간에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배에 드리러 오려면 피곤합니다. 예배에 드리려고 오려면 먹을 것이 생깁니다. 누가 찾아오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예배 현장에 온다는 것이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정말로 결단하고 내가 예배에 가야지 그래가지고 막 준비를 합니다. 그때 그동안 자기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았던 누구요? 남편이라는 사람의 성질을 푹 건드려. 애들도 건드려. 그러니까 얼마나 속 터지고 괴롭습니까? 그렇잖아요? 신경을 푹푹 건드려놔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막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에요. 왜? 마귀가 항상 뭐하기 때문에? 방해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그의 발걸음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누구를 번제로 드려야 되냐? 자기 아들을 번제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들을 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가벼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고 그 아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그 인간을 하나님이 드린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김밥을 싸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쁘고 즐거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김밥에 늘 재료들을 이것저것 사고 오잖아요. 시금치도 사오고 우엉도 사오고 그 다음에 계란도 싱싱한 거 사오고 그 다음에 소세지도 사오고 거기에 단무지도 사오고 거기에 또 소고기도 사오고 한번 가지 여러 가지를 그 속에 넣으려고 여러분들 사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시장 가서 여러 가지 사옵니까? 단무지 하나 사와요. 단무지 하나. 그래가지고 김밥에다 놓고 거기다 중간에 놓고 수금 말아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분 기분 좋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쓸 때도 막 일정하게 그 간격이 똑같아요. 쓰는데 아주
멀쩡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끊어져가지고 한 젓갈 집을 때마다 똑똑 아주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준비를 안 해. 칼 대다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칼 대다 많으니까 하나 집으면 다 따라 올라와. 그러다 보니 이게 다 부러져가지고요. 이게 김밥인지 뭔지 이게 모를 정도가 돼요. 이런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로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대로 준비합니까? 어? 여러분 다른데 뭐 하바레나 뭐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되면 막 그냥 화장하는 것도 그냥 기분 좀 갓피기는 빵빵 그렇게 해서 근데 이 교회 올 때는 뭐냐면 아이고 예배드린데 뭐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고 나서 그냥 입술 바르는 것도 두 줄 긋고 말아. 기분도 안 좋아. 그리고 그렇게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왜 복 받은 사람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독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서 뭐 하자고 하는 거죠? 독자를 드려야 하는 이러한 이 고통이 그리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칼과 불과 나무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 그 주님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3일길을 가요. 3일길을 가는 동안 그는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쏟는 그러한 갈등도 있고 또 다른 데로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일길을 걸어가지만 한순간도 그는 다른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시험을. 여러분, 독자 이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시험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을 하십니다.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내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밟게 할 자들이 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그렇게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시험 이깁니다. 아멘.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아멘.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배 잘 드리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 그리고 또한 이웃까지라도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가 힘들어요. 이 자리에 오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7살의 혈기 왕성한 그러한 청년이 이제 안방 등반을 합니다. 벽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가 떨어지고 그 떨어진 위에 뭐냐면 공교롭게도 바위가 불러왔어요. 그래서 그 불러오는 바위를 보면서 피했는데 몸은 피했는데 뭐냐 이 바위에 손이 깔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계속 당하니까 이가 결단을 내립니다. 뭐냐 옆에 있는 날카로운 돌을 쳐봐요. 그리고 나서는 그 오른손을 끊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
팔을 끊어버리지 않고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끊었어요. 피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 뼈가 해열뼈가 드러납니다. 그래도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그걸 끊어요. 그 다음에 결국 그것을 끊은 후에 옷으로 그 피를 치열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도중에 사람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9일에 연락이 됐고 헬기가 출동해서 그 사람을 들고 갑니다. 그때 헬기를 통해서 움직일 때 헬기 기사가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만일 그 오른손을 끊지 않았으면 당신은 죽었을 것이다. 당신은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팔을 끊어내야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히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거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지 않고는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배하러 올 때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끈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끈, 명예의 끈, 그리고 친인척들의 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울고 막 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끊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오른눈을 빼버리라고 했어요.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과감히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른팔을 끊어내는 그러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끊어내야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독자 이삭을 드렸어. 그리고 거기에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받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손 만대의 복을 상속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오너메이커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어린 시절을 힘들게 남들이 학교 갈 때 그는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 안에서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때 나라에서 그의 능력을 인정해서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그렇게 그에게 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오너메이커는 그것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가 이런지하에 거절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장관을 하게 되면 주의를 지킬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자기가 가르치는 어린 심령들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좋아하는 그 권력도 그리고 그 명예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그에게는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당신은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에 아무리 심각한 일이 있어도 주일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최신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최신부는 엄청난 뭐냐면 그런 이익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찬송의 자리,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자리만큼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과 칼과 나무를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칭찬할 것만큼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두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그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와서 졸거나 이 자리에 와서 딴 생각을 하거나 이 자리에 와서 정말로 다른 일에 정신을 바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집중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그 말씀으로 나 심령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순간 주의 한 번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나이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 번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